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혹은 지구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이 계속되는 이 어둠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무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 가운데서 살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너무 많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며 40년 동안 만나를 보내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중부 지역에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남쪽 전쟁 이야기이고 11장은 북쪽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남쪽 전쟁과 북쪽 전쟁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쪽 전쟁에 관한 것과 북쪽 전쟁에 관한 이 두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가나안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특히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전쟁 모두 남쪽 전쟁에도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있고 북쪽 전쟁에도 우두머리가 한 사람 등장하는데, 남쪽 전쟁에는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었고 북쪽 전쟁에는 하솔 왕이었던 야빈이었습니다. 남쪽 전쟁에는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고 북쪽 전쟁에는 야빈이 중심이 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지만 남쪽 전쟁과 북쪽 전쟁은 가나안 왕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 전쟁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지요.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좀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했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바쳤던 것처럼 아이성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또 그가 충격받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왕의 성읍 같은 큰 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그래서 왕도와 같은 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 속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더 커요. 또 왕도와 같은 성읍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브온 성 사람들은요, 전사와 같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한 번도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고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세덱은 적잖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도니세덱이 보통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기브온이 왜 그렇게 했을까? 기브온 성 사람들은 전부 다 전사 같은 강한 사람들인데 왜 한 번도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을까? 사실 기브온 성 사람들은 다른 성읍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길이 없다고 이들은 일찌감치 판단을 내린 거죠. 이들과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성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와 싸워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아도니세덱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왕들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헤브론 왕, 야므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자.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의 마음속에는
기브온 성 사람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성 사람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똑같지 않았어요. 기브온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고,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이 5 왕들과 그 성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묻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결국 그들은 피해 대가를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달라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물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찔림을 받고 나서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위기를 만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린 당신의 종들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산지에 있는 아모리성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소집하고 어떻게 보면 최정예 부대예요. 이들을 모집하고 밤새도록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기브온성 사람들에게 사이에 동맹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어차피 치루어야 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찾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5 성읍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를 동원해 왔으니까 이건 치기도 너무 좋은 거죠. 5 성을 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쟁터에 올라갔던 것은 이 기브온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애착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또 이들이 기브온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몸을 숨기러 온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의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성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지만
깨닫고 나면 기브온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품 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습니다. 기브온성 사람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이 여기고 있고, 기브온성 사람들도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서 함께 서가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부터 한번 쭉 보시겠어요?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6번씩이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이것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여호수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정예 부대를 형성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찜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과의 화친의 조약이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행해야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온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겼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상대할 사람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년 365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것에 대해서, 실패할 것에 대해서, 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다섯 왕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여기 보면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막게다는요 기브온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 30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섯 왕들과 그 군사를 쫓아가는데 약 30km 정도나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큰 우박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박덩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 우박을 맞고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고 죽는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10절까지 쫓아가는 내용까지 보면요, 이것은 이 여호수아와 정예 부대에 의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방은 자연의 힘을 하나님이 동원해 내신 것이고요,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말씀이, 이 10장의 이 내용이 가장 쇼킹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당호를 머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 같은 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어차피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스라엘이 다 정복할 대상이긴 했지만 이 싸움이 더 빨리 진행이 된 것은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그냥 신이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나고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귀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업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도 되지 않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해라.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해라. 이 외침이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믿음 없으면 절대 이런 기도 못해요. 아니면 말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만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도를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안 따라오면 이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태양아 행진동 위에 머무르라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 못하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구한 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다 그랬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12절, 13절, 14절은요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섞어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을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특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향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사 왕을 통해서 또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역사, 아수르의 산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이 질병이든 죽음이든 사업이든 노후든 어떤 것이든 그분의 손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운이 억세게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돕고 계시는 줄 몰라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것에 대한,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